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읽고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사 생명 있는 말씀, 충만한 기쁨,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악인이 모략을 세워도 우리가 하나님께 저 악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하여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십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까 아히도벨이 모략을 세워서 압살롬에게 보고하였으나 압살롬은 그 좋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모략임에도 불구하고 후세의 모략을 받아들입니다. 후세는 위장하여 다윗의 편인데 압살롬의 편인 것처럼 하여 후세의 모략이 압살롬에게 악인에게 받아지고 그것은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으나 그 어리석음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문재인이 모략으로 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간절함을 들으셔가지고 저 악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서 지소미아를 연장하게 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최악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적인 영적인 싸움을 하여서 악인을 소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집은 하늘문이 열린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40세에 들에서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이삭이 시간이 지나도 그의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자 여호와께 간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데 아이를 못 낳으면요 그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요 태석에 아이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쌍둥이를 베게 되었습니다. 그 뱃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두 국민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나누인다 하였습니다. 한 뱃속에 두 아이가 있지만은 서로 다른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는 땅에 1948년 해방되었지만은 45년에 해방되었지만은 이 땅에는 같은 민족이더라도 사상이 나누어서 저 북쪽에는 공산주의,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인하대학교 가니까 인하대학교에서 그 학생 방송이 나오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이 전쟁이 서로 민족끼리 일어난 불행한 전쟁이다 하면서 나오는데, 참 똑똑한 척 해도 어르신들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1950년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일방적으로 김일성이라는 악한 자가 더 악한 스탈린의 명령을 받고 남침한 전쟁이고, 이 전쟁은 서로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공산당이 자유민주주의를 삼켜버리기 위해서 일어난 세계대전입니다. 중국과 소련과 북한이 한통이 되고, 자유대한민국은 미국과 UN 16국이 같은 편이 되어서 싸우는 세계전쟁이었습니다. 내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아픔을 나누어 서로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방송이 그래 들려요. 서로가 잘못해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이렇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도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나쁜 것은 나쁘다, 좋은 것은 좋다 말하는 것입니다. 뱃속에 두 아이가 있지만은 하나는 붉고 털이 많아 에스라 하였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에스의 발꿈치를 잡아서 야곱이라 불렀습니다. 에스는 장성하여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익숙한 사냥꾼을 들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집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에스가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에스가 야곱에게 팥죽을 나로 먹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형 에서에게 그냥 줄 수는 없고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러면 팥죽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에스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고 야곱으로부터 떡과 팥죽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에스가 야곱이 주는 떡과 팥죽을 먹고 일어나 갔습니다. 이는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있는 일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참 소중합니다. 예배를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기회가 있을 때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발 강가에서 그때가 좋았지, 예배 드릴 때가 좋았지.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그 성전에서 불러본 그 노래를 불러보라. 주변에는 다 술 취하고 맙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저들 앞에서 거룩한 노래를 부르리요? 그러나 부를 수밖에 없다. 마음은 아프고 슬프지만 안 부르면요 목이 댕강 날아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가 있을 때 자유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유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합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에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다. 어떻게 파죽한 것으로 그 명분을 팝니까? 이삭이 나이 들어 어두울 때에 에서에게 너는 가서 사냥하여 고기를 가져오라. 내가 그 고기를 먹고 너가 요리한 그 고기를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했습니다. 에스가 간 사이에 리브가가 야곱에게 너의 형이 사냥하러 간 동안 너가 에스처럼 변장해서 몸에 털을 많게 해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찌 형의 행세를 하면서 축복을 받을 수 있으려 아버지가 알 것이는가? 내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 너는 아버지한테 가서 에스처럼 하여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몸에 털을 묻히고 이삭에게 가서 축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냐? 에스입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에스로구나 하면서 그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에스가 사냥하여 돌아왔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들어와서 요리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줘. 아버지, 이 고기를 드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오. 이삭이요 깜짝 놀라면서 너의 아우가 와서 속여 너의 복을 빼앗았도다 했습니다. 에스가 울면서 내 동생 야곱이 두 번이나 나를 속였나이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내 축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에스가 아우 야곱에게 분노해서 그 마음속에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칼을 갈았습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한 것이었습니다. 이 에스가 마음에서 나는 소리였는데 이 소리가 리브가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가서 내가 어찌 두 자식을 잃으리요. 야곱을 피하게 하자. 그래서 리브가의 오빠 라반에게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얼른 준비해서 형의 눈에 발각되기 전에 짐을 챙기고 부모의 짐을 떠났습니다. 떠나다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유숙하여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에서는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장 27절)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성격이 다릅니다. 에서는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이고 야곱은 집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에서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이 사람이 익숙한 사냥꾼이다. 들 사람입니다. 활동적입니다.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밖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잘함으로 그 동네 사람 멀리까지 인기가 좋은 거예요. 에서는 사냥을 잘하더라. 익숙한 사냥꾼이다. 그래서 에서는 늘 짐승을 잡아 왔습니다. 에서는 사냥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많고
부모와 같이 시간을 보낸 시간이 적었습니다. 한마디로 에서는 밖에 싸돌아다니는 놈입니다. 그러므로 에서에게는 경건의 시간이 없습니다. 밖으로 싸돌아다니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술 친구를 만납니다. 도박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방탕하고 술 취하는 세상 풍속에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노래도 잘하고 또 몸도 날렵하고 또 잘생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 경건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에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이 에서는 적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의 등장의 가장 큰 특징은 적 그리스도는 사냥꾼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덜 사람입니다. 이런 또 사냥꾼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어도 아이가 없자 사라가, 그 아내 본처 사라가 여종 하갈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저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이슬람교로가 만들어집니다.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이입니다. 10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사라가 90세 될 때에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하여 천사 2명과 방문해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이가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약속된 자녀입니다. 인위적으로 낳은 것은 이스마엘입니다. 믿음으로 낳은 것은 이삭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인위적으로 우리가 부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인위적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것은 종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낳은 것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약속으로 낳았습니다.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90세에 낳은 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으리라. 약속된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약속된 자유하는 자로부터 낳은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들나귀 같다 했습니다. 들나귀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스마엘은 활 쏘는 자입니다. 활 쏘는 자는요, 사냥꾼입니다. 창세기 2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강야에서 거저야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냐? 활 쏘는 자입니다. 에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노아의 아들 함의 손자가 니므롯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덮어주지 못하였습니다. 그 손자가 니므롯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니므롯은 적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였고 처음 영글이라 하였습니다. 니므롯을 보고 특이한 사냥꾼이라 하였습니다. 니므롯은 태양신 숭배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세미라미스는 여신 숭배를 받았습니다. 니무롯과 세미라미스 사이에 낳은 아들이 담무스입니다. 담무스와 세미라미스는요, 모자신 숭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바벨론 종교가 그대로 어디로 들어갔냐? 캐톨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에는 모자신 숭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게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것을 숭배하는 것은요, 바로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를 그 원조가 그래요. 원조가. 이렇게 캐톨릭은 바벨론이라는 종교와 기독교가 혼합된 종교입니다. 그래서 절반은 기독교적이고 절반은 바벨론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종교는요, 모든 우상신을 숭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목줄을 돌린 것처럼 천주교에서도 목줄을 돌린 것입니다. 불교의 부처에게 절하는 것처럼 또한 캐톨릭에는 들어갈지게 마리아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등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6장.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9장까지는요 7년 환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7년 환란이 시작하면요,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흰말입니다. 그 다음에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입니다. 붉은 말이 나온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검은 말이 나온다는 것은 경제 대공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청황색 말이 나온다는 것은요, 지금과 질병이 온 세계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나오는 말이 흰말입니다. 6장 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흰말을 탔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자들은요, 이 흰말을 탄 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거는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짝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6장 2절에서 이 흰말이라는 것은요, 평화로 위장한다는 거예요. 평화로 위장하여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즉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그리스도인 것처럼 나타나는 사람인데 흰말을 탔습니다. 이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어요. 활을 가졌다는 것은요, 앞서 말한 것은요, 에스가 활을 가졌습니다. 니므롯이 활을 가졌습니다. 이스마엘이 활을 가졌습니다. 즉 이 적그리스도는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세상을 좋아지게 하고 좋아지게 하려고 하지만은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세상이 좋아지고 좋아져서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을 후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세상을 좋아지게 하고 좋아지게 하지만은 세상은 안 좋아집니다. 악해집니다. 악해져 갈 때에 7년 환란이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 전에 휴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전천년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려들면 후천년설에 걸리게 되면요 환난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학설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환난 전에 휴가 일어난다고 믿으면 환난 전에 휴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환난을 통과한다면 통과를 하는데 휴가는 없습니다. 휴가는 여러 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부를 한 번 데리고 오지 여러 번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 시대에 깨어있어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7년 환난이 오기 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년 환난 앞에 2장 3장에 교회 시대가 있는 거예요. 6장부터 교회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우리가 후천년설을 믿으면 공산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지상낙원을 만들려고 하지만 이 세상에 지상낙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여호와 증인입니다. 이 지상에 천국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지옥이 없어요. 이 지상에 천국은 없습니다. 7년 환난을 후에 7년이 끝날 때에 백마를 타고 오는 이가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6장 이전에는 흰말을 타고 오는 자는 활을 가졌습니다. 사냥꾼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 7년 환난이 끝날 때에 지상으로 오시는 이가 있으니 지상 재림하는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자, 6장부터 7년 환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후 3년 반에 들어갑니다.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19장에 이제 환난이 끝날 때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는 것을 하늘이 열리면서 백마 탄 자가 나타납니다. 자,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어중간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좌파들은요 말을요 흐리게 말해요. 흐리게.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좌와 우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뜨겁다는 것은 맞는 것이고 차갑다는 것은 틀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해야 됩니다. 맞는 것은 맞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중간하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은 말씀한 적 없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되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요 말씀을 흐리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나 사탄은 너희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싸잡아가지고 전부 못 먹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써먹는 수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도 들었으면 분명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간접적으로 들어요. 먹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먹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천국 갈 것 같기도 하고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확신을 가져요. 지금이라도 나는 죽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정말 갈 수 있을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중립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야. 맞는 것은 맞다고 틀린 것은 틀려다. 이에 지난 것은 악으로 나는 것이다. 악으로.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흰말 탄 자는 분명한 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충신입니다. 그 이름은 진실입니다.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니까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가 없이는 만물이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백마탄자는 어떤 분입니까? 16절에 보니까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나왔어요. 충신이다, 진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백마를 탔다. 아니 저기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그러나 6장에 있는 그 흰말을 탄 자는 어떻습니까? 활을 가졌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는데 뭐 또 이기려고 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동성애가 대세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다! 이래 말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인권이 어떻고 뭐. 동성애도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 믿고 그 안에 회개해서 동성애의 영을 쫓아내고 남자면 여자를 사랑해라. 이것이 답이지 않습니까? 뭐 인권이 있는데 남자가 남자 사랑하면 어때?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를 잠들게 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떴는데 옆에 여자가 없고 남자가 누워있다. 이거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남자를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와 여자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성입니다. 이성. 성이 달라요. 남성과 여성.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결혼도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와 결혼한다. 여자와 여자를 결혼한다. 그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야 되지 인권을 따라가고 세상에 주장하는 그런 것을 따라가면은 그것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야곱은요 조용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주로 집에 거주하였습니다. 야곱은 집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누구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요? 부모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는 어릴 적부터 부모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직장 다닌다고 해요. 아무데나 맡겨놓고요. 그러면요, 아이는요, 아버지가 받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엄마가 받을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이는 정서가 불안해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S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집에 있음으로써 부모님과 대화할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이삭과 리브가는 믿음이 좋아요.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간에서 말씀이 충만하여 노는 것마다 말씀 이야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어요. 그럼 야곱이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자주 듣고 이러니까 술이나 마시러 가자, 오늘은 춤을 추러 가자. 또 세상 사람들은 욕을 얼마나 잘합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부모님 이삭과 리브가와 함께 시간을 많으면서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예, 내가 어릴 적에 모리아산으로 니네 할아버지하고 같이 가는데 나를 잡아놓고 칼을 대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해가지고 내가 살아났단다. 내가 없으면 너도 없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부모와 함께 경건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성숙되지 못한 철부지 신앙이었습니다. 아직 단단한 식물을 씹을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야 할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부모와 함께 있으므로 자기를 위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또 자식을 너무 보호하면요 아이가 또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습니까? 성숙한 신앙이 되기까지는 시행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지만 그 베드로를 보고 성숙한 신앙이라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지만 그 다혈질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 다혈질을 가짐으로써 남의 기도 잘라버립니다. 그 다혈질 때문에 참지 못해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다이다. 위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신약에는 베드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험악한 생활을 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연단이 되어서 말년에는요 성숙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바로 왕의 앞에 설 적에는요 바로 왕은 최고의 왕이고 최고의 권력자이지만은 야곱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저 시골 영감님한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근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이 나이를 물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예, 내가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서요 가장 많이 차지하는 내용은 야곱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 이야기가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 나면서부터 저기 50장까지 가면서요 그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할 적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12아들을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집 베델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부모의 집에 있을 때는 사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경건한 생활을 하지만은 자기를 위한 경건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형의 교묘하게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파충한 것으로 빼앗았습니다. 절묘하게 에스가 배고플 지게 할. 또 아버지를 속였어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 형은 동생이 미워서 그 마음에 칼을 갈아가지고요, 내가 반드시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반드시 내 동생을 죽이고 말겠다.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저주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축복이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나를 위해서요 가지는 것은, 그것은요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도망가서 부모의 집을 떠났어. 고생할 적에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젊었을 때는요 인위적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요, 20년이나 세월이 지나면서 종살이를 하고 온갖 고생을 다하고 외삼촌 나반으로부터 품삯을 10번이나 받지 못하고요, 또 자식이 있고요, 이래서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적에 형 에스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400명을 거느리고 올 적에 초조하고 긴장되었습니다. 그때도 얼마나 야삽한 놈인지 저 자식은 앞에 놓고 지는 뒤에다가 따라가고요, 그런 놈이었습니다. 그러나 답이 나오질 않자 그는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주님께 기도합니다. 씨름하는 기도를 합니다. 강청 기도를 드립니다. 날이 새갈 적에 얼마나 주님을 붙들고 기도를 했든지 한돛뼈가 나가서 그때부터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이삭이 축복해 주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데, 야복강가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였다는 거예요. 야곱을.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준 것이 축복입니다. 사람이 축복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아버지를 속이면서 축복받으려 했던 야곱, 그것은 도망가는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밤새도록 하니까, 너는 이제부터 속이는 자, 사기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왕자가 되라.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너는 이스라엘을 하라. 이스라엘을 하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요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되고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자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고, 오늘날도 이 나라를요 유대인이 사는 저 나라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돼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 머물렀습니다. 베델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외삼촌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 종살이로 20년 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베델로 올라가는 중에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그 세겜에 머물면서 게을러졌습니다. 게을러지면서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여호와께 경건한 생활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세금의 문명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는 말이 없어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올라가는 중에 그냥 세겜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세겜에서 세월을 보냅니다. 세겜에서 세월을 보내니까 어느 날 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 여러분, 세겜에 있는 여자들은 경건하지 못합니다. 세겜에 있는 여자들은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고 야하게 다닙니다. 그걸 보러 나갔다. 그러면요, 이 딸도요 경건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짧은 치마에다가요. 이 가니까요, 세겜 족속 추장의 아들이 그걸 보고요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덮쳐버렸어요. 강간을 해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오빠 중에 가장 흥분한 것은 레위와 시몬입니다. 자기 친오빠 레위와 시몬이요 분노를 하면서 살인극을 부립니다. 피를 흘림으로 야곱에게 악취가 나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 레위와 시몬을 불러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동생이 강간을 하는데 그걸 가만 보고 있으란 말입니까? 하면서 따지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요 영적 근위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부모가 영적 근위를 안 가지면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경건하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겜에 있는 족속들이 이것들이 행한 짓을 알고요 어떻게든 야곱과 그 자식들을 죽이려고 찾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어찌할 바를 모를지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여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베어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너가 이리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요 재앙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겜에 있으면서 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 외산전 나반의 집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재앙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딸이 강간을 당하고요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고요 살인극을 부리고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죽여도 죄책감도 못 느끼고요 또 그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그들이 우상 폐물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이 야곱이 영적 근위가 회복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내 형을 피하여 거기서 돌을 세워서 나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느냐.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지금 이승만 강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에는요 태극기 집회하면요 태극기 우파 인사들이 먼저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목사님들이 앞장서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먼저 설교하고요 찬양하고요 예배드리고 나서 이제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바뀌니까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저 매일매일 저 청와대 앞에서요 저 붉은 용이 사는 그 앞에서요 매일매일 예배를 해요. 거기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 드리려고요 거기서 자는 분들이 계세요. 80%가 목사님들이래요. 80%가. 그것도 침낭도 나눠주고요 텐트도 주고요. 나라가 어떻게 될까봐 걱정이 됐어요. 거기서 노수 가는 거예요.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거기서 주는 밥 먹고요 거기서 기도하고요. 어떤 분은 저 인천에 사시는 분인데 저녁에 와서 거기서 잠을 자고 오전 예배까지 드리고 또 집에 갔다가 또 저녁에 와서 자고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집은 하늘문이 열린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그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거기서 세 가지를 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였습니다. 또 두 번째 본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봐요. 천국의 계단에서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세 번째는요, 서 계신 여호와.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에 내가 너와 내 자손에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집에서는 열심은 했으나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독립할 때는요 고난이 닥칩니다. 고난이 닥쳐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것을요 그대로 지키게 하면 나는 예수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세 가지를 보고 눈을 떠서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뀌게 되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여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동으로 세 가지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두 번째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다.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베델에 와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문이 열린다네. 여기가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곳에 야곱이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세겜을 떠나서 그 오래전에 약속한 것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엘베델이라.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엘사다이. 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은 엘로힘.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엘사다이.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있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청와대 앞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거기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저 이성만광장에 예배를 드림으로 거기가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집이 되어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